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동일한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도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사는 동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8절에 보면 나의 종이라 표현했고 또 내가 택했다고 했고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언약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그리고 언약의 백성을 일컬어 표현한 것들인데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모든 표현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상으로 본다면 언약의 시조라고 말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를 불러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로부터 불러낸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꾼이었다라고 하니까요. 그랬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더불어서 내가 너를 택했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세움을 입으면 이렇게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주체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면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존재의 가치가 너무나도 약함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보잘것없는 존재, 버러지 같다는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입으면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은총 속에 살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양치는 목동이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으니 열왕의 왕이 될 수 있게 되었고 메시아 예수의 조상으로 세움을 입는 쓰임받는 그러한 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자신이 스스로가 보기에 또는 남들이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쭉 내용들이 세분화되어서 말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5가지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첫째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왕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왕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과도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 없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될 거니까요. 그분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함께 하시민다는 말씀과 더불어 10절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출애굽의 여정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또 굳세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말하는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함께함의 의미가 뭡니까? 그들이 너를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강하고 담대함의 그 굳게 해주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생도의 아내인 과부가 된 그 아내가 여인이 빚에 쫓겨서 두 아들마저도 지금 뺏기게 생긴 상황에 놓였을 때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니 기름을 갖다가 부어서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것 갖고 역사하시니까 세상에 그릇에 차고 넘쳐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그 아들들과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의 병도 나음을 입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범사의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는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찾으면 찾을 거라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이게 다 이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의 말씀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세트 선물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반드시 도와줄 거예요. 거기다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인도하시며 도우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넘어질 것도 어린아이를 손에 부모가 잡고 있으면 돌에 걸려 넘어지고 해도 다 붙잡혀만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손으로 붙잡아 주심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반드시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우시고 여기 말한 대로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굳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니 11절에 보면 내게 노하던 자들이 또 너와 다투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를 괴롭히던 자들이, 나를 대적하던 자들이, 나 때문에 노하던 자들이 내 앞에서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배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반대가 뭐예요?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또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12절은 그래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라. 대적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 베푸시면 나의 대적자가 아무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게 16절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에게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오히려 지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이, 그러한 연약한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 저들을 물리치고 저들을 해치고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만 주시면, 바울은 그런 고백도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이것을 힘입으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잡고 도와주시는데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강하게 해서 부스러지고 날아가고 흩어지고 하는데 16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잖아요. 남들은 다 힘들고 남들은 다 어려움을 당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늘 자랑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자랑할 일들이 많아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17절 이하에서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물이 없어서 물이 마르고 갈증이 심한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는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 주셔서 여러분들의 갈급한 심령과 또한 삶의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응답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번복하지 않으셔요. 나 다시 너의 하나님 안 할래.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때로는 손을 놓고 우리가 때로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요. 여러분 떠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19절에 보면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낸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한다,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등등 이 엄청난 풍요로운 것으로서 주시는 건데 이게 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헐벗은 산, 또 골짜기, 광야, 마른 땅 이런 데서 샘이 나고 물이 솟고 하게 해주신다는 게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통하여 택함 받은 백성들아, 언약의 백성들아, 오늘 여러분이잖아요. 너희들이 골짜기에서 마른 땅에서 물이 나고 샘이 터지는 것처럼 해주겠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복된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구해내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다윗은 그 믿음 때문에 복의 근원자가 된 거예요. 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 가정을 살린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의 근원에 그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만의 누림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누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런 복의 근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는 거예요. 무리가 보고, 여기서 무리가 본다는 건 뭐예요? 주변 나라들이 보는 거예요. 또는 모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간혹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은혜 베푸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 저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그들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친히 실천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또 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생겨진 거 아닙니까? 그냥 기적이나 보고 뭔가 묘한 일이 일어나니까 구경 삼아 따라다녔던 무리들 중에 이제는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분이구나를 믿고 따르는 이런 무리가 생겨지게 만든 거 아니냐 말이죠. 그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범이 되신 분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보호하심이 복 주심을 많은 이들이 보고 정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복의 근원자, 정말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누림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누릴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많은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0절 말씀에 나와 하나님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굳세게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의로운 손으로 붙드신다. 이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살면 그 나머지 일들은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되어지는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